요 근래 많은 목사님들을 조금 만나게 되었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또 사회 각각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19라는 하나의 이 변곡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점점 움츠려 든다고 합니다. 또 교회 관련 소식들로 인하여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관련 소식들로 인하여 교회 역시도 많이 움츠려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역시도 그러한 손가락질에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또 많은 수의 교회들이 의기소침해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모든 것이 멈춰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모일 수도 없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또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도 자리를 떨어져서 앉아서 눈웃음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의 근거, 그 불안함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그 불안의 전제가 내 안에 어떠한 그동안 교회에서 했었던 사역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의기소침한 거 아닐까? 내가 그동안 어떠한 목사로서의 어떠한 지위가 드러나지고 목사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했었던 그런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참 잘못된 전제로 내가 의기소침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교회의 교세가 커진 것, 교회의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것, 그리고 앞에 선 목회자의 자질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의기소침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여 주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땅을 쌍값에 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였더니 우리 교회 날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요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꿀같이 달게 전하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요 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부흥의 시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선한 동기가 되었건 선한 동기가 되지 않았건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들어가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그 교회의 자랑이 되었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태안에 가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기름을 닦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서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봉사를 가는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 교회 와봐. 정말 다른 교회랑은 좀 달라. 너무너무 좋아. 세상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랑거리들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요, 이 부흥의 시기를 넘어가고 이 선한 일들을 넘어서서 앞서 말한 이러한 많은 종류의 자랑들과 큰 소리 내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도달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이 교회를 자랑하던 성도님들 역시도 내가 자랑할 수 없고 수많은 언론의 포화 속에서 숨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상황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왜곡된 자랑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 있고 그 늪에서 나오기 싫어하는지를 금방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농장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웬 거위가 자기 농장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농부가 보고서 이 거위 잡아먹으면 좋겠다 해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밤새 묶어놓고 그 다음날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맛있게 잡아먹어야지, 백숙을 튀겨먹건 지져먹건 맛있게 먹어야겠지 하고서 그 다음날이 딱 됐어요. 그리고서 그 묶인 거위 옆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위 옆에 황금알이 딱 나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진짜 황금알인가? 이거 색깔만 황금 색깔이고 이거는 황금알 아닌 거 아니냐? 하고서 많이 검증해봤더니 진짜 황금알이었던 거예요. 농부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게 웬 횡재야,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황금알 낳으면 또 이거 바꿔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기다려보니까 농부가 농사 짓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 혹시 저 거위 뱃속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낳을 수 있는 황금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그 배를 갈라서 그 황금알을 모조리 다 꺼내내면은 내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나 이제 농사 짓기도 힘드니까 한탕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몽땅 꺼내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배를 갈랐지만 황금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요, 한 줄로 요약하면요, 욕심부리지 말아라 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황금알이라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짜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농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위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이 거위는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황금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놔줄 테니까. 근데 이 농부는요, 정작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흡사 농사 짓기 싫어서 배를 가르기 위해 준비하는 농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아니 내 안에서 평평히 발견되고 있다라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해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자랑은 바울의 고백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한 그런 귀한 교회의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의 사랑 때문에 선행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싹 지워져 버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했었던 일들만 남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했었던 그 황금알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어리석은 농부의 모습이 내 안에 스물스물 발견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내 눈앞에 그 선행들, 내 눈앞에 어떠한 자랑하고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수많은 우리의 나팔이 되었던 것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으니 무기력해지고 불안하고 걱정에 빠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역들만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는 그 모습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나 때문에, 아니 어떠한 열매 때문에 내가 나팔을 외치고 의기소침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닌 그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역, 나로 인하여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동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근간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아닌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때문에 더 중요한 거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열매 때문에 배를 가르는 실수를 전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 바울과는 나는 그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나를 자랑하는 인생의 그 한 부분은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해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들을 내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모임을 조금만 더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청년들이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당신들이 힘든 것 압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혹 몇몇은 그 참는 것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는 혹 그것이 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거룩함이라는 종교적이라는 틀을 텄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싫어합니다. 쉽게 그리스도인으로 껍데기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나를 자랑하는 인생임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를 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만 옮기려고 해도 이 장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에게는 처음 오는 지역이었고 친구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혹 내 주변에서 나와 같이 개척을 하건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무조건 가서 도와줄 거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아픔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때의 그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토요일날 안 움직입니다. 원래 토요일날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보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막상 내가 손해를 입게 되면요, 그 손해 보는 상황을요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고
미꾸라지처럼 막 머리를 쓰는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아니면은 그분에게 도움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의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것, 피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가서 내 돈을 내면서 내 시간을 들이면서 도와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기쁨에 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좋겠지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그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오해받으면 나는 무조건 갚아줘야지 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으면은 뺨이 아니라 난 주먹으로 3대 이상은 때려야 돼.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교만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은요, 교만한 인생으로 점칠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큰 업적이에요. 와, 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애들인데, 너희들이 가서 할례를 무조건 받게 해서 예수의 공로 말고도 다른 것을 더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로이고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목숨을 걸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전도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불교 신자를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오랫동안 무당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을요 내가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간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교 신자, 아니 이방신을 믿고, 아니 무당으로 그 인생이 점철져졌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왕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큰 교회예요. 전도왕입니다. 내가 전도 선물로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걸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외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목걸이가 되고 외투가 되는 그 인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나 역시도 세상에 십자가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들이, 더 이상 세상의 자랑들이,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가는 그 기준이 되는, 내가 전도 몇 명 했어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랑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그 동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손해보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어딘가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의 모임 시간이 10시나 11시면은 분명히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은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9시나 8시 반에 출발하면 그 세미나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도로상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싫어서 저는 아침 6시, 7시에 갑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차를 대고 일찍 도착해서 그 근처에 차를 대고 책을 읽거나 다른 행동을 합니다. 상당히 효율을 따지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싶고요. 예수님이 나의 목걸이가 되고 싶은데 이놈의 인생을 보니 여전히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젊은 나이에 맨 땅에 개척했어요가 자랑이 되는 것이고, 손해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어떤 풍랑도 건너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연약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고 어떤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이 연약한 고민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나의 동기가 되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외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되나? 여전히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손해보는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고 내 명예가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명예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내 명함을 내밀고 싶어하는 그 모습.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은요, 그로 인해 그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해줬더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병원 원목실에서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언급했었는데 그날 수요일날 병원 원목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환우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몸을 지탱하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서 그 도우미 분이 휠체어를 끌어서 맨 앞자리 저 오른쪽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딱 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불치에 사고로 인하여 온 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다 조각. 병원에서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내가 그래도 이 몸 얼마나 이 예배당으로 오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 기도 한번 받겠다 하라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겠다라고 딱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어떻겠어요? 제가 설렁설렁 기도했겠어요? 아주 이 두 손으로 머리를 짓누르면서 하나님, 예수님, 병은 날지어다. 막 뼈는 붙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 환우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5분 정도 막 피가 아니라 침을 막 탁. 제가 또 이 구조상 침이 많이 나와요. 침이 막 나오는데 막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여기에 침 자국이 쫙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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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5분 정도 정말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 환우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그 환우분이 딱 오셔가지고 딱 이제 설교 끝나고 또 기도를 또 했죠. 기도를 딱 하고 왔는데 딱 이 이제 여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여성도님이 딱 가면서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전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까요 뭔가 찌릿하고 막 뼈가 붓는 것 같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표정 관리했지만 이 속으로 입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그렇지 역시 나는 불의 종이야. 역시 나는 그래 영빨이 있어. 부끄럽지만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저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다른 전도사님들하고는 좀 달라. 기도도 빡시게 하고 아주 통성으로 하고 영빨이 있어. 제 안에 예수님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알 이 눈앞에 보인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제 인생.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불치병이 낫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떠한 것들이 좋아진 것, 예, 맞아요. 그거 자랑할 거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 이전에 우리 안에 바울은 먼저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지 알았습니다. 이게 내 자랑입니다. 내 비록 오늘 망하고 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고 죽고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강도를 만나는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에서 건진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새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자랑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길가진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되는 것이요? 길가진리 교회를 통하여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우선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우선의 자랑은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무기력한 이 상황이 무기력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고 불안한 이 상황들이요, 어떤 목사님은요 막 방송을 막 촬영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재주가 많아가지고요 막 유튜브 채널들 하고 있어요. 난 뭐야, 난 뭐 컨텐츠도 없고 이거 뭐야 나 이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가장 큰 제일 첫 번째 자랑은 하나님의 형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보고, 세훈아, 너가 그냥 세훈이인 게 너무너무 자랑이고 축복이야. 민혁아, 너가 그리스도인 민혁인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야. 진민아, 너가 가장 큰 자랑이야.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랑입니다. 그렇게
새 피조물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